창세기 50장 49장에 보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결말을 맺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먼저 언급되면서 맨 마지막에 야곱은 그의 매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나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어 있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장사되어 있는 막발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묘를 사용합니다. 가족이 우리나라는 뼈대 있는 집안이냐라고 말할 때 무슨 성씨를 따라요. 양반인가 쌍놈인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공동묘가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뼈대 있는 집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대손이고 개척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에게는 장사 지낼 수 있는 가족 공동묘가 없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서 굉장히 비싼 300세겔을 주고 그 굴을 삽니다. 가족 공동묘를 아브라함이 마련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일세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그 300세겔은 굉장히 비싼 돈이었어요. 그냥 일반 시세보다 수천 배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아브라함이 샀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자였고, 그 아브라함이 가족 공동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돈을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레아가 여기 묻혔다고 말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죠. 물론 속아서 맞이하게 된 아내이지만 레아는 가족 공동묘에 묻힙니다. 그의 조상과 함께. 그런데 라헬은 가족 공동묘에 함께 조상들과 가족들과 묻히질 못했어요. 그는 길가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냥 묻혔습니다. 베냐민 막내를 낳다가. 물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왕이 탄생한 곳이고 베냐민은 사울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난 지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가족 공동묘에 묻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꼭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어디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음과 어디에 묻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모든 과정이 언제 결산되느냐? 죽음의 순간에 결산돼요. 살아서는 내일 일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꼬꾸라질지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를 주실지도 몰라요. 원래 부라는 거, 돈 재정이라는 건 갑자기 찾아오고 한 번에 쏟아지는 거지 이렇게 개미처럼 모아서 축적되는 게 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에 졸부 그러면은 좀 이렇게 비하적인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처럼 졸부예요. 졸부. 갑자기 크게 쏟아지는 게 성경적 원리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경제 금융 시스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도 이렇게 죽을 때 특히 장사 지내는 걸 보는데 40일에 걸려서 그가 이제 미라로 만들어요. 몸에다가 내장을 다 빼고 그 안에다 향을 넣고, 이 애굽은 미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김정일, 김정은이 죽었을 때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북한에서조차도 애굽에서 그 미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김일성을 미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해 들은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만큼 미라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미라 만드는 것도 그 안에 몸 안에 넣는 향료도 다 등급이 있어요. 비싼 걸 넣을수록 그 부자나 아주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보면 40일 걸려서 미라를 만들어요. 원래 바로 왕이 죽으면 42일 동안 미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처럼 할 수 없으니까 2일을 뺀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원래 바로왕이 죽을 때는 72일간 곡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아니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는 2라는 숫자를 빼서 그냥 70일, 즉 40일과 70일 동안 왕의
버금가는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더 할 수 있냐면 갈 때 그 바로 왕이 그 너희 아버지를 가서 아버지가 원하는데 묻어드리고 장사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다 그 먼 길을 쫓아가는데 그 행렬이 많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겨두고 그의 후손들이 다 울면서 고관들이 다 가면서 바로 빼고 그 행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하고 뭐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 그 험난한 야곱의 인생이 죽을 때는 왕과 같은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예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중요합니다. 젊어서 성공해야죠. 일찍 조기 은퇴해야죠. 맞아요. 그러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돼요. 10년 후가 지금보다 나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그 죽음의 순간이 영화로워야 돼요. 그 죽음 장례식만 영화로우면 안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그 장례식만 영광스러운 뭐 하겠어요? 천국에 가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어떻게 성공해갖고 직분 있고 그래가지고 장례식은 멋졌는데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멋졌는데 천국 갔더니 상급이 없네. 그러나 반면 뭐 해밀턴이나 리빙스톤이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선교사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누가 뭐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그냥 썩어가지고 사자 밥이나 안 되면 다행이죠.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아주느냐에 따라서 그거야말로 본어겐이에요. 우리가 본어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본어겐은 첫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둘째, 우리의 양심이 날로 날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글로리피케이션 성화겠죠. 본어겐. 그런데 저는 진짜 본어겐은 죽어갖고 천국에 입성해서 내 신분이 정해지는 거. 그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저는요, 오늘 창세기 50장 읽으면서 요셉이 그 형들이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 어떻게 아버지 야곱 죽고 나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악을 갚지 않을까 하고 자기네들 행악한 거 원수 갚을까봐 두려워갖고 한단 소리가 이 말 지어낸 거겠죠. 뭐 야곱이 뭐 그렇게 진짜 했겠어요. 성경에도 없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이지, 우리 아버지 죽더라도 너 원수 갚지 말래.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보복당할 것을 엄청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보다는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해요. 이제 미움받는구나. 이제는 우리는 토사구팽이구나.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악인들은요, 왜 악인들이냐면요, 온 오감과 신경이요, 뭐 어떻게 먹고 살까에 다 집중돼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쁜 짓을 해가면서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먹고 살고요. 또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한다는 짓은 그냥 재미로 남을 괴롭혀요. 그냥 재미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때도 또 울어요. 옛날에도 이 말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대신하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렸나. 이 얘기는요, 반복적으로 한 얘기예요. 처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 자녀까지 내가 기를 거니까. 아유, 세상에 간도 쓸개도 없지. 해하지 않고 복수 안 하는 것도 진짜 천만의 말씀인데 오히려 그 집 새끼들까지 책임지고 그 요셉 참 이게 그러니까 책임감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됨됨이가 다 준비돼야만 마음이 너그럽고 크고 원수 갚지 않고 원수까지라도 그냥 냅둬라, 먹고 살게 냅둬라, 그냥 이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게 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다는 거는 진짜 몇 억분의 1이에요. 몇 억분의 1.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됐고 그러니까 뉴스나 신문에 나오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다 잔챙이처럼 그냥 움켜쥐고 아귀다툼하고 그냥 악당바구리처럼 그렇게 하고 살다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어떻게 간신히 구원이나 받고. 어쩌면 그렇게 인간들이 말은 그냥 아유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심정이 그래요. 그러면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기 아들의 3대 자손을 보았대요. 증증손까지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면서 근데 희한하게 요셉이 죽었을 때는요,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냥 조용히 애굽에서 입관했어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그거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납니다. 저는 야곱과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얼마를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선교지도 보내고 누구한테도 헌금하고 여전히 겸손하게 살고 뭐 그래. 진짜 그럴 만한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잘해요. 지금 없으니까. 지금 겸손하겠죠.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없다가 또 있으면 거들먹거리고, 안 그럴 것 같지만 인간이 그래요. 재수 중에도 만약에 제가 1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까 생각해 보면 아유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부패하고 누구나 다 갑질하는 거 좋아하고 겸손한 거 싫어해서, 특히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는데 겸손하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나 성품이 아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것도 감사하고 약간 궁핍한 것도 감사하고 더 주시면 또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